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고도 사랑합니다. 예, 어제 위임식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들으면서 우리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두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지만 우리 남사원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가깝게 두신 가족인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제게 축하합니다 하고 하니까 이게 축하받을 일인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런 마음이 선뜻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이제 단순하게 제가 왔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특별히 예수 가족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있는 것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가족은 얼마나 좋겠냐는 거. 예, 그런 어제 시간들을 진짜 정말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거의 한 몇 주를 준비했는데 지나가는 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남은 거는 다 끝나고 정리해서 저 밖에 이제 계단에, 우리 교회 계단에 앉아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참 보기 좋거든요.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 한참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남은 거는 모기 물린 자국밖에 없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사실 이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도 사실 인생에는 정답도 없고 그 정답이 없는 대신 모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서 사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사실 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제 동생 조카 혹시 보셨는지 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이야기가 조카가 위독하다고 그렇게 들려왔던 겁니다. 남편이 아침에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일하다가 기계에 손이 끼어 크게 다쳤다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먼 곳에 살고 있던 친척들이 갑작스럽게 집에 불이 나서 정말 모든 것이 망하였다고도 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아픔들,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에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흔히 우리가 좋은 일은 사실 그렇게 크게 축복하지 않아도 그 섭섭함이 없지만 그 삶에 아픔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 아픔을 보듬어 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섭섭병이 많이 들립니다. 정말 이 남풍이 불어 순탄하게 향해하던 이 바울 일행에게 오늘 폭풍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라굴라라는 그 폭풍이 그 배에 닥쳐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이 노련한 뱃사람들이 폭풍을 피하기 위하여 열심히 이곳을 벗어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 지나도 지금 이 폭풍을 피하지 못해서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짐을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짐들을 버리고도 위태로운 배에 있는 이 도구들을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는 더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우리 2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폭풍 속에서 며칠 동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살아남으리라는 그 희망마저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 가닥의 희망조차, 자기가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그 희망조차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삶을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자들이 많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버려도 이제 그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왔던 거죠. 사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고 또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배 안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선장도 있죠. 선원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이곳에는 여행객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스스로 잘났고 멋지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군사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 안에서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유일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로 지금 로마로 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재판 가운데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바울을 압송하여서 밀무역선인 알렉산드리아호에 지금 탑승시켜서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에는 지금 성경에는 276명의 탑승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선장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고 여행객,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바울입니다. 이들은 태풍이 불어오기 전에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소망, 희망, 꿈을 가지고 이 인생의 그 항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이 바울을 압송하여 가지만 로마에 가면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인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망에 부풀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역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여행하다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로마로 여행을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에는 지금 275명, 그 사람의 수만큼 각자의 그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각자의 삶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어쩌면 지금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때문에 또한 그들에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흔히 그의 삶에는 배경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시간을 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면서 또한 남은 것들 가지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좋은 배경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권력과 명예가 있지도 그 인생길은 어느 순간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 없는 순간이 단 한 번은 무조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폭풍이 바로 그들에게는 지금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의 상황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선장과 선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노련한 뱃사람이기 때문에 이 폭풍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 있죠. 왜요? 이 길은, 이 바닷길을 한두 번 다닌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뱃사람으로서 정말 풍부한 경험이 있고 또한 뱃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폭풍이 치는 것도 알고 있고 폭풍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폭풍을 만날 때까지는 자신들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풍은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은 지금 선장과 선원들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틀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그들의 모든 기술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깜깜한 그 폭풍에 갇혀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상인들은 자신들의 전부일 수 있는 그 물건들을 바다에 내버립니다. 왜요? 그 물건들이 자신의 생명보다는 소중하거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행객들은 여행을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 특산품을 사서 가는데 그들은 그것조차 받아버립니다. 왜요? 그 선물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그들이 군인으로서 칼과 방패 말고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유라굴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위하여 최소한의 도구만 남기고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폭풍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 있다 보니까 서서히 그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망만이 크게 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서서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생뚱맞게도 죄수인 바울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뚱맞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에, 그 삶 속에 희망도 없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죄수로서 로마에 압송당하기 때문에 모두가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 275명이 그 꿈을 꿀 때 바울은요, 단 한 사람만이 로마에 가며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죄수로서 결박당하여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출항 전에 사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런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하되라고 합니다. 출항 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갈 때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가진 것과 능력과 주변의 인맥을 통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그들은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말 또한 아무도 사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곳에는 노련한 뱃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죄수의 바울을 받아 경험 많고 노련한 그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바울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죄수가 로마에 끌려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입니까?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검투사들과 싸워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들 속에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지금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울을 두셨던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하고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또 제자,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곳곳에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건가? 왜 도시에 있는가? 절처럼 저 산 위에 정말 공기 좋고 지금 너무나 좋은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극히 드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세상에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그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믿는 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정 속에 들여다보면요,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꼭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제가 3대째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믿지 않는 삼촌, 작은아버지가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우리 조카가 신학교를 들어가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얘기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서 삼촌 이제 교회 나오셔야지 하니까 그냥 웃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목사가 되면 내가 그래도 이제 목사 조카가 있는데 교회 나와야지 하고, 그래서 안수를 받고 삼촌에게 찾아가서 삼촌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약속 지키셔야지 하니까 그냥 싱긋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금 20년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여전히 삼촌은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고, 또 주변에 넘어가면 우리 이웃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꼭 몇 명씩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 곁에는 군인들이 있죠. 선장과 선원들이 있죠. 상인들이 있죠.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275명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곁에 지금 유일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사실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흔히 범법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무슨 그에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발언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빛이 나냐면요,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할 때, 그런데 그때 그 곁에 있는 한 사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 세상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며, 바울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음성인 겁니다. 삶은,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길에는 반드시 감당하기도, 정말 겪기도 힘든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죠. 그래서 점점 세상에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점점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그 권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그 넓은 인맥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이 자신들이 버리면서도 생존이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그 자리에 있는데, 정말 세상이 평안타 할 때는 그가 빛나지 않고 세상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정말 모든 이가 감당하기도 힘든 그 순간에 그곳에 성도가 있으므로, 성도도 그 상황이 있는데 모두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그 단 한 사람이 세상하여 소리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에요. 고난의 순간에, 감당이 힘든 그 아픔과 슬픔의 순간에 세상이 포기하고 그 희망을 잃어버릴 때, 그들은 지금까지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제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무도 희망을 소리치지 않고 절망과 한탄과 한숨과 원망이 가득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세상은 단 한 사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 순간에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수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에 삼켜져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 속에 세상이 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그 배에 함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은 세우셨던 겁니다. 바울을 보면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제 세상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세상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그 순간에 그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그렇게 곳곳에 빛을 발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단히 살아가고자 몸부리치는 그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갑자기 다음 주부터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능력 없고 감당할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며 또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 때 저는 진짜 그리고 실패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여러분 그 영혼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그냥 별 볼 일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예수의 눈과 예수의 영혼으로 바라보면요 그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그 밝게 빛나는 이들과 함께 있고자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셨고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밝게 빛나게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고 가장 어둡고 힘들고 죄악이 많은 곳에 성도를 두신 이유가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이제 빛을 발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께 믿지 않는 이웃들은 그들에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환한 미소와 따뜻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큰 위로와 은혜가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수많은 말들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내고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껏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빛나면서 정말 진심 어린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절망의 소망을 보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은 양의 그 소금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작은 불빛이라도 강한 어둠일 때는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바로 존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성도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눈에 진짜 작은 게 사실 겨자씨입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흙에다 심는다고 해서 사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생명력이 있는 그 겨자씨는 엄청나게 자라서 그 나무 곁에 수많은 생물들이 정말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두신 이유가 그 성도에게만은 유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굉장히 불쌍하고 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고 이간희 집사님이십니다. 2017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KBS의 스페셜 교회 오빠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딸 소연이가 태어나고 조리원을 나올 때 그때 이 집사님이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와 함께 철저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은 그 시간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쓰겠다고 그 부부가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의 가정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간희 집사님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이제 소천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어 아내마저 몸에 이상이 오고 검사를 하니까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혼란과 고통이 점점점 옮겨가 순식간에 압축적으로 이 가정을 닥쳐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 두 부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 감사의 제목만 찾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질병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 부부가 요동치지 않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벼랑 끝이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이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오빠로서 영화로서 사실 제작되었습니다. 질병, 죽음, 고난, 고통, 아픔 이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암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닥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순식간에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 고난 우리들의 삶 속에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세상과 다른 선택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며 그런 우리들을 제자라 부르셨고 그런 제자인 우리들에게 또한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울은 믿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한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손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한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룩과 겨자씨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품은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라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가장 내 곁에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한번 손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함께 인사하고 나갈 때 함께 손잡아주는 이유가 여기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교통되지 않으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빛나는 성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것들, 서로의 모습들 속에서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과 단점은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며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로 사랑하시며 이제는 그 사랑이 세상하여 흘러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117년이 아니라 200년이 넘어서 정말 생명력이 소진되지 않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그 생명이 우리의 남산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